특세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499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절망에 빠졌을 때 시편 46편을 통해 많은 힘과 격려를 받았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이자 비텐베르그 대학의 총장이었던 멜랑히톤에게 시편을 노래하자고 하면서 이 시편 46편을 가지고 우리의 찬송가에 있는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여,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 속에는 개혁자의 성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루터가 처음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제시하자 천주교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처음에는 그랬겠죠. 사제 한 사람이 그냥 조금 좀 밝고 협박하고 그러면 조용히 사라지겠지라는 생각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마틴 루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그를 옹호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의 말이 옳다며 그 국민들이 다 같이 그의 뒷배경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천주교회는 그를 협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유하기도 하고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게 되고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자 천주교회는 보름스, 루터에 있는 독일에 있는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 종교 재판을 열어서 루터를 청하게 됩니다. 사자굴로 들어가는 루터를 모두 만류하지만 루터의 결심은 확고했고 비텐베르그 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루터를 보호하고 숨겨주었던 작센의 선제후에게 비록 보름스에 있는 귀앗장만큼 악마가 많다 해도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보름스 종교 재판에 회부된 마틴 루터가 이제 그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조금 얼어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러한 광경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던 스테반, 그리고 많은 사도들, 그리고 지금 바울에 이르기까지 바로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 종교재판에서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책과 논문의 저자가 맞느냐?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루터는 그 와중에 초기 3대 저작으로 꼽히는 독일 기독교인 귀족에게 고함, 교회의 바벨론 유수,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화를 발표하여 가톨릭이 복음을 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 안에 적었습니다. 이러한 책들을 보여주면서 이 책들의 내용을 철회할 수 있느냐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절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내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나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일도 아니며 바른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짧은 탄식 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루터가 이처럼 담대하게 보름스 종교재판 앞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권력 앞에서 대답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담력을 주셨을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일도, 사람들의 격려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 그 영향 가운데 큰 영향이 바로 시편 46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처럼 시편 하나가 우리의 인생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이 특세 기간 동안 11개의 시편 가운데 1개의 시편이라도 여러분들이 시편으로 만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수지 맞은 분들입니다. 영국 공화정 시절에 가톨릭 신앙에서 이탈해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섭정관 올리버 크로멜이 1650년
9월 17일 국회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했으면 시편 46편 루터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이 시는 우리 신자들이 읽어야 할 참 적절한 시입니다. 신자가 그 마음을 이 시에다 열고 읽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그리고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십니다. 마귀의 부하들이 우리를 대항해 달려들어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들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국회에서 했던 크로멜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시편 46편은 위대한 인물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니, 평범한 이러한 범인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시편입니다. 특히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을 박해하는 악한 세력과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시가 시편 46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편을 많이 애용하시고 또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46편은 찬송시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읽어오셨겠지만 1절과 7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이 후렴구가, 이 어구가 중심, 메인 어구가 되어서 이 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서는 1절에 먼저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네, 암송하기도 참 좋은 구절입니다. 자, 이 단락 속에서 2절과 3절 속에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시면 이 단락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피난처이십니까? 자연적 재난, 자연의 재난 속에서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함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이 변합니다. 땅이 왜 변할까요?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집니다. 바닷물이 막 솟아나고 산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이렇게 땅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 우리를 연상케 하는 것은 자연적 재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지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혹은 미국 쪽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무서운 바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러한 자연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시는데,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홍해 앞에서 바람을 불어서 밤새 그 홍해물을 길을 열어주셨던 이러한 자연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많은 바람이 불어서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어부 출신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그 바람과 그 풍랑을 꾸짖으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자연의 재난 속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경주에 사셨다면 오늘 말씀이 더욱더 뼈저리게 느껴졌을 텐데 서울에 사니까 별로 느낌이 안 오죠. 두 번째로 4절에서 7절입니다. 4절 7절로 가시면 국가적인 재난에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국가적인 재난, 국가가 어떤 재난을 당할 수 있죠? 국가. 첫째는 우리는 저 강대국들과 그리고 북한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우리에게 어떠한 위협을 가져다 줄지 모르기 때문에 국가가 당하는 재난 가운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죠. 전쟁이 일어난다면, 임진왜란이 일어나면,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36년만이 아니라 360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충분히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 큰 것은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가 개인적으로는 난 전쟁할 마음이 없다고 하지만 한번 사람이 미치면 배는 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한 말을 어떻게 끝까지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것도 김정은인데. 그러므로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입을 받았을 때에 아수르는 큰 그 군대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물품이 들어갈 수 없고 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3년이면 끝납니다.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죽어가지요. 사람들이 나오겠지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터널을 뚫어서 밖에 있는 수로를 이어서 물을 데웠습니다. 그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성중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수많이 새벽에 도우셨습니다. 여러분들, 국가의 그 재난, 국가의 위기가 또 언제 올까요? 그것은 바로 반정부가 일어날 때지요. 반정부라는 것은 현재 장악하고 있는 국가 권력에 대한 반하는 정부가 드러났을 때,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쿠데타가 일어나게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또 죽어갑니까? 재난이죠.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혼란이 일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정부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권이 없는 것이죠. 2년 전에 일어났던 세월호는 국가적인 재난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자연적 재난이 아닌 분명히 인재였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적 재난이 되었습니다. 왜 국가적 재난이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의식과 그리고 공무원들의 의식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삼을 수 있고 언제든지, 그리고 안전도 얼마든지 소홀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 그리고 공직자들의 인식, 그리고 그것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봐주는 인식이 총체적으로 일어난, 총체적으로 폭발한 국가적 재난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국가적 재난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한 청년의 기도가, 한 소년의 기도가, 그 어린 청년의 기도가 우리를 얼마나 엄숙하게 만들어 줍니까? 오늘 대통령이 제 두 번째 제2의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사과를 한들 국민들의 마음이 이미 그랬는데 그 사과가 마음속에 들어오겠습니까? 새로운 총리를 아무 말 없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세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변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 피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재난이 이처럼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노래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1절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전쟁을 거치고 높임을 받으시는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십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이처럼 전쟁도 쉬게 하고 전쟁도 그치고 활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시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재인식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왜 피난처가 되어주시냐? 우리를 도우심으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라,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크다라고 하는 형용사는 사실은 오늘 도움이라고 하는 앞에 나와서 큰 도움이라고 되어 있지만
큰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있는 환난이라는 단어에 붙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큰 환난 속에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떤 재난, 고난, 아픔, 실패, 좌절,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혹은 질병의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과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도움이 충분히 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누워 괴로울 때에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좌절을 겪고 아파할 때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1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후렴구인 7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항상 하나님 백성들이 약할 때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 되죠. 실제적으로 야곱은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망을 치죠. 그러나 창세기 28장에서 돌을 베고 잘 때에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그런 야곱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에도 요셉이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정말 그 노예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제가 고이 더 시편을 묵상하면서 시편을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 수많은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시편 아닙니까? 그 인생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했던 사람들의 고백, 바로 그 고백이 저는 시편이라는 생각이 오늘 새벽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